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누군가 강제로, 내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일방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감시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불쾌할 것입니다. 자유가 없고 또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쾌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나를 지켜보는 그 눈길이 나를 사랑하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행복해집니다. 아기에게는 엄마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위험한 곳에 가고 있지 않는지, 안전한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죠. 아기를 지켜보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위험합니다. 아기에게 엄마의 시선은 생명이고 보호이고 돌봄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 만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죠. 핵심은 우리의 시선, 바라보는 것, 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그 목적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감시의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불쾌함과 불행을 느끼고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반면에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의 시선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목적에 따라 이 시선은 불쾌하고 억압이 되는 것인가 하면 반대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행복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았다. 헬라어로 에이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미리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불렀습니다. 그 제자 삼았죠. 그 다음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분,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나다나엘에게,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말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란 지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예루살렘에서 와야지 어떻게 저 변두리 우리가 쳐주지도 않는,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갈릴리 변두리였던 외딴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메시아,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나다나엘이 볼 때 그는 지역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 그런 외진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볼품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 최소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적어도 성경에 약속된 베들레헴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편견이죠.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견을 가지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다.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이 작용하는 힘이죠. 편견은 예수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분을 미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편견과 이 선입견은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편견이 있으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죠. 편견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편견도 있습니다. 피부색에 대한 편견은 인종차별을 만들죠. 하얀색이냐, 검은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견하고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차별하죠. 지역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전라도냐, 경상도냐, 서울이냐, 아니 저기 지방이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많은 차별과 또 왜곡을 일으키죠.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또 성별에 대해서 남자냐 여자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성별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국적, 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1세계 국가냐 3세계 국가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차별하죠. 서방 유럽 국가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백인이면 또 이렇게 대우하고, 어디 저기 아프리카계에서 흑인이 오면은 이렇게 또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에 대한 편견은 사람의 재능을 그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학력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본연의 재능과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난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 문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편견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도 많죠. 기독교가 물론 기독교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죄인들이 모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오해들 때문에, 또 목사에 대한 편견, 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경험하기도 전부터, 만나기도 전부터 거부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편견들을 만나게 되죠. 야, 교회 저 큰 교회는 참 돈도 많고 목사 부자겠어. 목사가 저 헌금 다 가져가서 떵떵거리고 산다며, 이렇게 그런 말을 종종 듣고요. 교회는 마치 무슨 광신자들이 모여서 꼼짝 못하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세상처럼 느끼기도 하고, 아무튼 수많은 편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도 뭐 할지 못하면서 그 편견을 사로잡혀서 멀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패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죠. 편견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됩니다. 편견을 가지면 사람이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편견은 사람을 착각과 무지와 또 고립으로 몰아넣죠. 편견은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길을 막습니다.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발전하려면 이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경험하려면 이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편견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견 때문에, 피부색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너무 수많은 편견들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또 동시에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편견, 누구나 작든 크든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견은 어떤 한 단면만 보게 하는, 한쪽 면만 보게 하고 치우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보는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과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나사렛 출신인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과연 훌륭한 분일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편견을 가졌죠. 그런데 이 정황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의 강력한 권고와 설득을 받고 마지못해서 좀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빌립 그 친구가 강력하게 원하니까 온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빌립은 말합니다. 네가 와서 직접 봐라.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건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직접 만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 만나야 된다. 나다나엘이 마지못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평소 빌립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빌립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빌립의 간청을 듣고 수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과 신뢰관계가 있지 않다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아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와서 직접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 편견을 넘어서는 한 가지 중요한 편견을 이기는 힘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이 편견이 때로는 편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믿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끌려온 것이죠.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편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신뢰하고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 일은 가능성이 큽니다. 열려 있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간청과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아직 편견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서 칭찬합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칭찬이 정말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나다나엘은 처음 보자마자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칭찬의 이 한 단어, 이 구절구절을 보면서 저는 참 놀라운 칭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이빨은 예의상 한 말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너는 정말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기준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스라엘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까? 아니 그의 혈통이 좋아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순혈통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더 많았을 거예요. 어떤 혈통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말씀했을까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은 혈통이나 율법이나 어떤 도덕적인 훌륭한 행위를 기준으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또 동시에 말씀하시죠.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간상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거짓말을 안 했다 할 수 있지만 자신을 속인 적은 없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숨겨진 거짓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속이는 일이 있고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다른 모습과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다음 이 예수님과 그 대화 속에서 이 나다나엘의 앞에서 말씀하신 칭찬의 본질이 드러나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칭찬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그분이 나를 칭찬했어요. 넌 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면 나를 칭찬해 주신가 이렇게 고마워하고 좀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다나엘이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언제 만났다고 나를 칭찬하는가? 나한테 뭘 한다고 그렇게 칭찬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표현에는 정말 기뻐서 좋은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아는 척합니까? 처음 보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얼마나 한다고 칭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칭찬이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나 좀 불쾌한데요? 이렇게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분, 예언자들이 기록한 분, 대단한 분이죠.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빌립의 스승인 그분, 예수님을 눈앞에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칭찬하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말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도하죠. 이렇게 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편견이 깨지지 않은 어떤 예수님과 관계가 아직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나다나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에이도 내가 보았다.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곁에 있을 때 네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이미 만났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자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방금 전만 해도 이게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보이는데 완전히 돌변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갑자기 돌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엔 더 이상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 정말 아마 수십 번도 더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가 무화과나무에서 무엇을 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잘 모르니까 지나갔어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이유. 여러분,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내 과거의 어떤 모습을 맞췄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가 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맞췄다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맞췄지?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 하나를 맞췄다고 해서 갑자기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제가 맞췄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에게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엘은 완전히 돌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무화과나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그가 확 돌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그토록 놀라고 갑작스럽게 변하던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맞췄다고 해서 그렇게 돌변하지 않죠.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빌립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비밀을 하나님께 털어놓았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이 로마 제국의 억압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나 그는 마음속 깊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 너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았다. 에이도라는 이 표현에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었다.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타나엘이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그 기도를 모두 다 들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고 알고 있노라고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란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토록 내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원한 왕, 곧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니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누구시겠습니까? 나타나엘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고 그토록 열망하고 알고 싶어 했고 또 자신의 깊은 마음에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 자신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무화과나무 곁에서 나타나엘의 한 기도와 간구와 그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타나엘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칭찬하신 것이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를 기분 좋게 하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만이 이런 칭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을까요? 오늘 빌립의 이 말씀, 빌립의 그 무한함에서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저를 알고 있고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제 숨겨진 비밀까지 다 아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끔씩 저는 산책을 할 때가 있는데 산책하면서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고 제 안에 있는 기쁨, 때로는 제 안에 있는 슬픔, 제 안에 있는 고통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물론 말하지 않아요. 속으로, 마음으로 말해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나사나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네가 그 길거리를 걸으면서 나를 찾고 기도한 내가 너를 아노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네가 그때 정말 슬퍼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은 너의 기도점을 내가 다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스럽고 은밀한 나의 모든 죄가와 나의 슬픔과 고통을 빠짐없이 전부 다 낱낱이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미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이 예수님 앞에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론 더 큰 일들 하셨습니다. 죽어간 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는 너의 기도를 들은 것 시작에 불과하다. 그거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놀랐느냐?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간절히 열망하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간절히 꿈꾸는 열망이 완성될 거야. 로마에 짓밟혀서 억압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구원자를 갈망하는 너의 마음은 완전하게 해결되고 완전하게 만족하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오면 네가 그토록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죄악과 슬픔이 사라지고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야.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펼쳐질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놀라운 경험을 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베델을 가면서 그 당시에는 루스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야곱을 잘 모르시는 분들 창세기 28장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쫓겨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홀몸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어린 10대의 나이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해로운 정갈이나 뱀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라반의 집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아주 쓸쓸하고 외롭게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누워있을 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했는지 그가 깨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야곱을 전부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서 잠들었는지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돌봐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며 일하는 곳,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 오르락내리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 천사들 통해서 일하고 계시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이 땅과 상관없는 별개의 세상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곳,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니 그때서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특별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 정말 특별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과 같이 특별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나와 함께하면 더 큰 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특별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으로 자신을 지켜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미리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리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런 사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졌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십니다. 그 편견이 깨져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편견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편견이 부서지고 깨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분, 성경이 예언한 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이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편견을 깨트리려면
빌립과 같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먼저 보고 만나 주십니다.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로부터 먼저 선택된 자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거부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심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셔서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오해예요. 편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미워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에게는 엄마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봐야만 아기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보호하고 돌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엄마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엄마의 시선을 외면한 아기는 결국 다치거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간절하게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내가 다 들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은밀한 고통과 죄악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억울함과 외로움과 또 열등감과 또 공허함과 후회하는 것들과 상처와 괴로움들을 주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심으로 나의 위로가 됩니다. 나를 이상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이해하시고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정말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그냥 눈만 마주쳐도 나를 다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배우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도 자녀들 마음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고통스러운지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갈망하는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꾸며진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꿈입니까? 왜 거짓되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거짓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걸 믿는 사람은 진실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